이런 분이 있어요. 한 여집사님인데 그분은 옷을 살 때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철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여름철 옷을 사요. 여름철이 다가오면 여름철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옷을 사겠어요? 겨울 때 옷을 사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응? 그분 말에 따르면 겨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고 뭐가 올 거야? 여름이 다가올 텐데 겨울철날 철 지난 쓸 옷을 사게 되면 싼값에 좋은 옷을 장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철 지났을 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어느 때 옷을 사? 겨울철 옷을 사고 여름이 다가오면 또 여름철 옷을 사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바로 그 눈앞에 다가오는 겨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겨울은 이제 지나가고 뭐가 곧 올 텐데 여름이 올 텐데 그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뭐 하는 거예요?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름철이 오면은 또 여름이 또 지나갈 텐데 여름 다음에는 또 겨울이 올 텐데 그걸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참 이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그래요.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 환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통해서 앞날을 내다봅니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앞날을 내다봅니다. 과거나 현재의 지금 상황이 힘들거나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앞날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아, 좋지 못한 일이 있겠구나. 미래를 어둡게 내다보고 절망적으로 낙심하면서 맞이하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지금 상황이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이루어져 왔으면 앞으로 앞날도 뭐 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희망차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믿음에 근거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셔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전 살림을 꾸려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하루는 말씀을 합니다. 요셉아, 7년 풍년 후에 7년 동안 뭐가 올 거야? 흉년이 곧 닥쳐올 거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의 때가 곧 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곡식들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풍년이 계속되는 게 아니야. 7년간의 심한 흉년이 닥쳐올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믿고 흉년의 때를 뭐해? 준비해.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준비한 사람들은 흉년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잘 환난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이 영원히 지속될 것 마냥 그냥 흉년을 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년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꼭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처럼, 여러분들 그 배짱이처럼 준비해 놓은 사람들한테 가서 뭐 했어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 여러분, 주님의 약속한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과 성취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마 약속한 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성취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의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였어요? 온 인류를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할 누구를 보내주리라?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 메시아가 오실 날, 그 날이 있을 걸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하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대비한 자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 됐습니까? 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됐지만, 그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고 맞이할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됐습니까? 참 불행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준비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오늘 읽은 2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8일 만에 엄마의 품에 안겨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기가 누구인 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저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여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큰 영광을 드러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몬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뭐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스라엘의 위로할 자.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는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걸 사모하고 그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 맞이할 대비를 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 위에 임재하소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소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날이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여러분,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도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날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어떤 삶을 살았냐며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36절 37절 보면, 자 우리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죄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더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몇 년밖에 못했어요? 7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생에 84세까지, 오늘 보면 84세인데 이때가 될 때까지 땅의 것에 관심 안 가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뭘 먹을까 마실까, 땅의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할 자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기 까닭에 포기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갖고 주님을 맞이하기,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맡기 위하여 그 남은 생애 동안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런 준비된 삶이 있었기 까닭에 주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날이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었어. 주님이 주시는 새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축복을 선물로 받은 날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날 그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날이 됐습니까? 영광의 날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는 날이 돼버리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1장에 나오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측하던 그 천문학자이들은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는 얘기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맞이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는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거 아니걸랑요. 왕자리 뺏으려고. 그런데 오해를 합니다. 그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 돼 앞으로 커서 그러면 누구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내 왕자리.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왕자리를 이 아이가 빼앗아 오해를 합니다. 정치욕에, 권력욕에, 야욕에,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의 오심의 뜻을 몰라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2살,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어떻게 버리고 말아요? 싹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날은 무슨 날이 됐습니까? 영광의 날이 됐습니까? 은혜로운 날이 됐습니까? 주님 앞에 범죄를 덮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날이 돼버리고 말아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당시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장로들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합니까? 안 합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그러한 죄악의 자리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관집 주인들이에요. 우리 잘 알듯이 얼마나 주님이 찾아와서 영광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까? 여러분들 로마 황제인 그 당시 아구스도가 로마 속국에 호적을 하라고 명을 합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를 해야 돼요?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도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어디로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산 고통이 옵니다. 급합니다. 이젠 이 아이를 받아야 되는데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여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관마다 찾아 두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가난한 이 부부에게 그 당시에는 호식인데 돈을 더 많이 줄 사람들한테 방을 내주지 돈도 못 줄 가난한 이 부부에게 주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난 그래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사모하며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맞이할 대비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관집 주인이었더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줘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임을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에 탐욕의 일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찾아온 아기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이 없다고 배척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관집 주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와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더럽고 추한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오늘 있을 곳이 없기 까닭에 말먹이통인 구유에 뉘었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7절 읽어봅시다.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있을 곳이 없어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차있기 까닭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있을 곳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히 구속진 곳에 삶의 한 방편에 머무르지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보세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여러분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인류의 역사는 이제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그날이 올 걸 믿고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날이 있기 까닭에 오늘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오늘 하루하루 시몬과 안나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맡기 위하여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는 자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살아가면 이렇게 복되다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런 사람만이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이나 개인의 종말에 서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상급을 얻는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이 은혜와 영광이 임하지,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관집 주인과 같은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루하루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곳이 없어요. 여전히 누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합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석진 곳에, 마음의 한편에, 골방에 모시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필요할 때나 예수님 찾습니다. 여전히 내가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안방에 앉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욕심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주님 맞이할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안방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나는 겸손히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모일 뿐입니다.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없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전적으로 100%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내 삶에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되다고 증거하는 한나와 시몬과 같이 증거하는 자가 되는 귀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첫 번째 성탄절 날 겸손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성탄절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시몬과 안나도 있지만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면서 누구를 택하였냐면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사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여인, 많이 배운 여인,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그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거늘 어찌 여자의 몸 혼자 몸으로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 날짜는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 요셉, 약혼자인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받고 비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준비된 삶을 살았기 까닭에 마리아가 그런 큰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높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속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끝이,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은 언젠간 올 터인데 그날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끝이 아름답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봐요. 처음이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을 봐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은 안 좋아도 좋아요. 뭐가 좋아야 됩니까? 끝이, 마지막, 종말이 좋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날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정말로 시몬과 안나와 같은 준비된 삶을 사는 자, 여러분들 끝이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는 뒤의 것은 잃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하는 시몬과 안나처럼만 산다면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큰 상급 가운데 맞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